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막강한 힘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파면되고 해임되고 또 사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그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저 하나의 예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하는 비난과 부끄러움과 모든 어려움들은 그의 잘못된 처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그를 비방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단속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그가 당하는 고난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좋은 고난이 아닙니다. 4장 15절에 너희는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다른 사람의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악한 행동을 하거나 괜히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어려움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종류의 고난을 말합니다. 이것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4장 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죠. 4장 16절에. 자, 그렇다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받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고난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험한 소리를 듣고 침뱉음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경건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세상과 마찰이 생깁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게으름과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기 쉽습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분발해야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주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참 선지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신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찰이 있다. 말씀대로 살 때 마찰이 있다.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잘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혹은 복음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 예수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주위에서 잘 봐야 됩니다. 어떤 것을 복이 있다. 복권 당첨된 거, 뭐 아파트 가오른 거 이런 거를 말씀하지 않고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걸 언제 말하는 걸 보면 참 재미가 있고 또 감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 예수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절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조상도 옛날에 유명한 그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도 다 밖에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고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본문 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죄악의 썩을 육신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나. 그렇게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난중을 앞두고 저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따라 죽었고 그리스도와 고난에 연합하는 자는 그의 부활에도 연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도 그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옛날 복음성가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면서 그 찬송 있죠. 복음성가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고난에 연합한 자는 또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면 또 거짓 신자라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가 회의할 때 신경도 안 쓸 겁니다. 걔는 벌써 우리한테 너무 온다는데 우리가 뭘로 그 신경 쓰겠느냐죠. 거짓 신도라면 진리를 비진리와 타협을 하고 진리를 다 양보했는데 박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선을 말할 때 세상은 좋아합니다. 선은 그야말로 굿이고 굿맨, 좋은 사람이다. 선을 말할 때 세상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의를 말하기 시작하면 righteousness, 이 옳을 의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유일한 구원자, 이런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독선적이다, 속이 좁다, 뭐 그렇게 하면서 박해를 합니다. 성경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4절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너는 남자 나는 여자, 심지어는 동물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그거 다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심사적이다, 굉장히 포용력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마. 다시 말하면 그건 네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다 평화롭게 살고 싶고 좋은 말 하고 싶지 뭐 대적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기 성품은 그렇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아무리 그 신사적이고 좋은 성품의 사람이라도 악을 대적해야 됩니다. 악인을 대적하고 할 때는 하고,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고 그래야지 그런 것까지도 다 인정하고 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헌법에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그 뒤에 반종교의 자유도 있는 게 반종교. 그 니는 믿고 나는 그런 걸 반대하고 박해할 자유가 있다. 이게 실제로 없는 거죠. 실제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사적이고 양반처럼 보이지만 저는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동성애자 축복하는 그 뭐는 축복하는 게 뭐가 죄냐 이러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라 헤이트 정오하라 그런 거를 우리가 그 행위를 정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이 바로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것만 강조하는 사람인데 하나만 강조하면 안 되고 그 마지막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바른 말을 해주어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입니다. 하는 거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인을 칭찬하는 거짓 선지자를 세상이 박해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내 편이다. 이거는 상대할 필요가 없죠. 악인을 대적하는 참 선지자를 세상은 박해합니다. 뭐 바른 말 옳은 말 하면 예를 들면 댓글이 막 많이 달리고 막 반대하고 막 세상이 막 죽이고 달아든다. 극한 표현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야가 바른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했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아주 그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심령이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되죠. 식사 때 밥하고 김치만 나와도 무의식적으로 감사합니다. 밥하고 김치가 무엇입니까? 그냥 밥하고 그냥 진간장 그거만 있어도 옛날에 어떤 때 그거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어도 아주 그 맛이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것에도 이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복이 임하게 되죠.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성도는 하나님의 작은 은혜에도 크게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고래파 고신교회에 출범시킨 사람을 하시는 신사참배에 반대했다는 추록성도 그분들 이야기 책 보면 평양 경찰서 지하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성도들은 그 지하구치소이기 때문에 그 햇빛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잠시 나와가지고 햇빛 보는 것도 그것으로 감사했다 하는 겁니다. 빨리 이렇게 재판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런 사람 오래 묶어두려고 늦게 재판하고 구치소에서 형무소 가는 데도 오래 걸리는데 형무소 이동할 때 목사님들이 얼마나 걸어가고 싶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순사들이 그 목사님들 사회 지도자인데 시내 걸어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택시 타고 가야죠. 택시 돈 자기가 내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가니까 택시비 내라고. 그래가지고 여하간 그 형무소로 갔는데 형무소 이송되었을 때는 뭐가 감사하냐? 맞은병 감방에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맞은병 감방에 갇힌 성도들 얼굴을 가끔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뭐 잘 먹고 기름이 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사니까 예수님 얼굴 같다. 무상승리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런 얼굴을 맞은편에 이렇게 감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본문 4장 14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거꾸로 예수님 때문에 인기, 돈벌이, 영광, 성공, 합격 이런 거 하면 복 있다 이러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치우치지 말고 이쪽도 우리가 보아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잘못해가지고 자기 게을러서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하는 것에 우리가 참 관심을 가지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현재와 장래를 생각하고 금생과 내세를 생각하고 또 썩어 없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고 이렇게 자꾸 대입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고 그래야 이게 말씀에 적용할 때 무게가 있지. 그냥 한 귀로 흘러가면은 순교적인 신앙이라고 할까 환난 핍박이 올 때 전부 다 쭉쟁이같이 날아버리고 그런 걸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거를 그 예를 들면 말씀 하나 받았다 하면 그 말씀을 그냥 잊어버릴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속에도 들어가보고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속에도 들어가보고 이런 현실에도 대입해보고 저런 현실에도 대입해보고 그래가지고 그 심령이 강하게 혈관이 혈관에 있으면 심령이 강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화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는데 그렇게 비교 형량해가지고 말씀의 무게를 이렇게 달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 과정이 없고 그냥 듣기 좋은 말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명에 관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닿고 베드로도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고 당 복이 있는 자로다. 왜? 영광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 글 쓰는 리차드 홈플란트나 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쓰는 글 보면 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영광 가운데 그 주고 속지에 지난주에 나오는 가가와 도요 있고 그분도 늘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런 것을 쓰고 있죠. 셋째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의를 위하여 이 대신에 예수님 배우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세상은 도무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저렇게 추워지겠니 뭐하겠구나. 세상 사람은 도무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또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크고 영원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거 대조가 되죠.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면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마칩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이 아니죠. 안 좋은 고난이 있고 더 좋은 고난이 있습니다. 악인의 고난은 안 좋은 고난이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그보다 훨씬 나은 고난입니다. 악인은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강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과 가사와 같이 혹은 사도 바울의 그 말씀과 같이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죽음조차도 유익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고난도 유익이 되게.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여러분 모두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